부활절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며 다시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지구촌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들마다 주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Oh,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Jesus
as snow.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Sing that again.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me white as snow. Praise you, Jesus.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저는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무엇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록다운 시킬까? 그런데 옛날 시대 때의 록다운은 전쟁을 통해서 보이는 힘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동굴을 파고 굴을 파고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스스로 록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록다운된 것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가 록다운된 것도 세계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이 록다운된 것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파워가 이렇게 강한지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즈를 말하기를 80에서 100 나노미터라고 얘기합니다. 80에서 100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cm를 1cm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cm의 1000만분의 1 사이즈.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사이즈가 1000만분의 1cm 사이즈. 바로 80에서 100 나노미터 사이즈입니다. 아주 고성능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록다운돼 있고 우리들도 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록다운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고성능 현미경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갇혀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도 전부 다 멈춰버렸고 공항도 폐쇄됐고 자동차도 멈추고 배도 멈추고 세계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경제대국인 아메리카가 셧다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구촌에서 죽어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죽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5만 명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숫자는 그렇게 비교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파워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두려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주변에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 속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 장자들을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 오게 될 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왔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이런 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돌아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떠났고 11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디 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가 먼저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디 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만 왔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여인이냐면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름 미명에 바로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왔어요. 장사도 변변하게 지내지 마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게 돼서 향유도 못 부어드리고 장사를 지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두려움을 깨치우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나선 것이죠.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은 어디 갔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긍정과 부정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는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바로 긍정과 부정의 바이러스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이 감염의 속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급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1970년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지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너무나도 가난한 그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긍정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새마을운동이 일어났고 구국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우리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구국의 노래를 부르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 길을 청소하고 빗자루를 들고 다 모여서 아이들이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러웠던 길이 시골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의 바이러스가 온 민족을 감싸기 시작했었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하며 준비했고 바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긍정의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의 바이러스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록다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기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바로 이른 새벽에 그 잠겼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바로 그 무덤을 방문하러 나오기 시작했던 당시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은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겨서 죽고 창에 찔리고
마지막 6시간의 장정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 impossible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제자들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어느 순간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들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제가요, 목사가 되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떤 것도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두려워요.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있었던 포지션을 우리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흐릿흐릿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 가슴 속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낫지 하며 그 고통을 그들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겼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 앞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제 소망 없이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했으며 26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이야. ov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고요.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안 믿었고요. 오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앞에 생생하게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식오 첫날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가까이 고통을 함께 나눴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바로 그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의 바이러스에 갇혀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빗장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빗장을 열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무덤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거리에서 만났지? 주님을 가장 가까이 생생하게 십자가 밑에서 내가 본 사람인가? 아니면 먼 거리에서 멀찍이 그저 아슬아슬하게 아물아물하게 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 사람일까요? 자, 가까이서 봤던 여인들은 담대하게 빗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의 바이러스가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깨뜨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오게 됐을 때 성경이 뭐라면 큰 지진이 나며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도대체 돌을 누가 열어줄까? 누가 굴려줄까? 그 군인들이 과연 열어줄까? 고민하면서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주는 장면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자, white에서 snow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살아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수직하던 자들,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봐 그 도둑질해 가는 장면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부활의 소식을 맨 먼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해서 갈릴리로 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심플하게 그냥 이해할 것 같은데 참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왜 가라고 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들은 먼 거리에서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목숨이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목숨이 아까워서 스스로 록다운 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주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때로는 항상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거기서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삶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정말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뉴질랜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갈릴리로 가 거기서 주님을 다시 보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참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금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